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필리핀에서 소속한 이 노회 주간으로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는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 위로와 용기를 또 불어주는 그런 시간인데, 이 뜻밖의 시간이라서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 또 사모님들이 충전을 얻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번 보려면은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현장을 가서 보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창밖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는데, 그리고 또 호텔 주변에는 이 총을 들고 있는 또 지키는 경찰들이 항상 지키고 있고, 또 모든 가는 건물들마다 출입구에는 가방과 몸을 검사하고 들여보내주니까 참 실내 공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에게는 자유롭지 못한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빈부격차가 참 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외곽에서 이 숙소로 오는 도시에 들어올 때는 정말 어느 지역은 정말 송도 신도시 같이 화려한 건물들과 조명이 보였는데, 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백화점도 거기에 있는데, 반면에 이 선교지 현장 또 외곽 도시들에는 정말 우리나라 6, 70년대를 연상할 만큼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인구가 얼마인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로 많았습니다. 1억 1,5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필리핀 인구였어요. 놀랐어요. 자동차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 그 사람들의 그 순박한 웃음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 일정을 보내고 내 나라에 돌아왔는데, 내 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 다시 알게 됐어요. 먼저는 먹거리가 입에 맞아서, 먹는 게 입에 맞으니까 살기 좋고, 말이 통해서 살기 좋고, 그죠? 그리고 도시가 정말 깨끗하고 안락하고 한밤에 걸어 다녀도 안전한 이런 도시,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서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나라 또 그 나라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문은 왜 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저렇게 해맑게 웃고 살아가고 있고,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 하나만 그렇게 쓰고 다녀도 활기가 있고,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다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데, 내 나라는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곳이거나 살기 좋은 곳이라 하는데도 도시마다 이제는 초등학교 교실이 줄어가고 있고, 심지어 어느 지역은 폐교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기피해서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또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꼽혀가고 있는 걸까?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왜 결혼이 부담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게 부담되고 있을까? 어제는 저희 친척이 결혼을 해서 참석을 하고 왔는데 그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구나.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 무엇이?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이 생활의 염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취업으로 고생을 해본 부모는 자식에게 꿈을 가져라 쉽게 말을 못합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게 꿈이 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인 우리가 매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니까 감히 자식들에게 인생은 아름답다고 한번 살아볼 만하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저 너희들의 시대는 더 많은 생활의 염려가 있을 텐데 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무얼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설교하는 저도 여전히 생활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염려에서 자유롭다 말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은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더냐라고 하시면서 생활의 염려는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 합니까? 이생의 염려를 갈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믿음에 자라는 데 있어서도 생활의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생활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생활을 다 책임지는 후원자가 되겠다 이런 뜻이겠죠. 또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있어도 일시적이거나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할까요? 정말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말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아무나 이 말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살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그 당시는 그저 뭐 먹고 사는 것이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 얘기하셨지.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르지 않냐. 규모도 다르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만합니다. 저도 오병이어 사건을 혼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남자 5,000명을 먹였다면 남자 5,000명은 한 끼에 8,000원 정도 치면은 곱해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4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 4인 가족의 최소 생활비가 4천만 원씩은 들잖아요. 이것 가지고 그렇게 요즘은 계산해 보니 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회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4억이 되었다 해도 집 한 채 구하고 나면 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 이것도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예수님도 요즘 이렇게 물가가 오를 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의 광야에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렸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 좀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손이 작은 건 아니었구나. 계산을 해보려고 저 또 계산기 들었더니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을 못했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천문학적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은요, 천문학적인 비용의 지원도 가능하신 분이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또 8장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은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 일찍 밖에 나가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그 모양의 만나가 아침마다 땅에 이슬같이 내려 있어서 마음껏 그날 먹을 양을 주워 담으면 되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그 진영 가까이로 다 보내줘서 그냥 잡아 먹으면 되고,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통해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면서 항상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의복이 어떻게 40년 동안 옷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의복이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죽이 귀하지만 그 당시는 가죽은 흔하고 이 면으로 만든 이 의복이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보화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옷감을 그대로 헤어지지 않게 보존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먼저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재질이었길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먹는 것, 입는 것, 건강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안락하고 깨끗하고 안전해서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정말 내노라 할 만큼 살기 좋은 도시처럼 보이는 내 나라지만, 정작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생활의 염려에 파묻혀서 행복 지수가 너무 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 또 함께 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시냇가에 아직 쫄쫄쫄 흐르는 물이 있어서 그곳에 숨어서 지내래요. 그래서 그 물 마시고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가 입에 떡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고기를 물어가지고 늘 엘리야에게 여러 날을 아침 저녁으로 가져와서 먹여줬어요. 그리고 그 물마저 마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디로 가라냐면 갑자기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한 과부를 만나라. 내가 그녀를 통해 너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잘 사는가 보다 싶어서 엘리야는 정말 말씀한 대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요, 그녀는 마지막 그 한 조각의 떡을 가지고 오늘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던 그 여인의 집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날 보내려면 좀 귀부인 집에 보내시지 왜 여기 보내셨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형편만 하나님 보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한 과부의 형편도 알고 계셨어요.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밀가루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그걸 엘리야가 달라 한다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조각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했더니 그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계속해서 날마다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만 책임지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린 과부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에 있는 통장 잔고까지 정확하게 섬세하게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 한 조각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믿고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선교지에 가면 저는 단기 선교를 잘 안 가는데 한번 정말 몇 년 전에도 노회에 참여해서 가보고 이번에 또 가게 됐는데 정말 선교사님들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 한국에서 목회하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선교지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 그 계신 분과 가까이 앉을 일이 있어서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개척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말이 통하고요. 성도들도 어느 정도 함께하면 자립도 되는데 선교지에서는 사람이 모여도 여전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도 한국과 같이 항상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성도들이 너무너무 순박하고 또 행복하고 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교회가 서가고 건축까지 하게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또한 간접적으로 듣고 알게 되고 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나 생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금 우리 시대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활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틀 전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구절이 탁 눈에 들어와요.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기리라는 이 문구가 탁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내 얼굴은 여호와의 얼굴을 숨긴다 이런 뜻인데 이 여호와의 얼굴을 숨긴다는 건 뭘까? 이 신명기 3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떠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허다한 재앙과 환난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지켜 막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내 삶을 또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삼킴 밖에 허다한 재앙과 뭡니까? 환난에서 내가 삼킴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숨기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러한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숨긴다는 표현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6장 제4장의 축복문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 내게 비춰주실 때에 내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안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내 삶의 실제적인 일용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아도 얻지 못하는 그 행복 지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은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늘 사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늘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늘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지 저도 시편 23편 보다가 22편 옆에 봤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22편까지 다시 한번 봤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22편까지 찬찬히 읽어가 보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표현이 여러분 6번이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0편 전체까지 본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윗 그가 얼마나 주의 얼굴을 사모했는지, 그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가치를 다윗은 알고서 그는 공고하고 수치심으로 아파할 때에 수많은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는 항상 주의 얼굴이 내게 가려져서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온 세월이 오래되어서도 여전히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그 모든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래서 내 마음에 참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이 내 삶에 비춰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살펴보셔서 내게 영적인 게으름은 없는 것인지, 거룩하지 못한 습관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꼭 살펴보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날마다 주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좋은 환경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은 근심이 있고 웃음소리는 멈추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 속에서 행복지수가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주여, 그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은혜의 얼굴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실 때에 그때서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우리 송림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얼굴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들의 삶에 참된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